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예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 집 앞에서 새 자전거를 뜯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소년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던 소년이 그 자리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와, 되게 비싸 보이네요.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대답해요. 엄청 비싸. 그런데 이거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형이 사줬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청년은 자전거를 계속 조립하면서 떠나가지 않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소년을 보고는 쟤도 이 자전거가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사주는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되묻습니다.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러자 그 질문을 듣던 소년은 정색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자전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가고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 자전거 필요 없고요, 내 동생이 필요한데 이 동생한테 내 자전거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그런 형이 될까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힘들어하는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기어가 많이 달린 자전거를 선물하면 참 좋겠다, 그런 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와주는 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도움을 주는 형이 되고 싶어하는 자도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많이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어떤 모습이 복을 누리며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복의 원리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이 복에 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십니다. 발을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하는 그 말이 옳다.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 너희들이 경험했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 당연한 말이죠.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크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하는 자가 심부름 시킨 자보다 어떻게 크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주님이요 선생이라고 부르는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지. 그런데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면 복이 있을 거야. 주라고 듣고 선생이라고 듣는 너희들, 존귀하다 듣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내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지만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면 그는 나를 아래로 볼 거예요. 누군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틀어졌는데 내가 먼저 그의 손을 내민다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요.
알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선하게 살려 하는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내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을 씻기고 고개를 숙이는 그 행위를 왜곡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만한 일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자존심 때문에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그에게 고개를 숙일 만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진 것 같아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에게 내가 기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성경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를 오히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랑은커녕 생각나면 머릿속에 그 사람을 생각나면 지우려고 그래요. 기분 나빠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인데 그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다, 복 받기 다 원하잖아요. 복을 받기 위함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끄는 모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역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주께서 복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선생이요 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고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리 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첫 번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솔로몬이 했던 말이에요. 본문 2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껴보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참 어쩜 이렇게 살까요? 남에게 나눠주는데 계속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아끼고 사는데도 왜 이렇게 나는 없는 거야? 가난해지는 거야? 왜 밑 빠진 복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슬슬 내가 가진 것이 사라져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 역설을 현실로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되다, 세상의 원리죠. 근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말이 되지 않아요. 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 내어놓은 만큼 내 것이 줄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되고 더욱 풍족하게 된다?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말이 되려면 주었을 때 어딘가로부터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 어딘가가 있는 자들이에요. 채워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쩌면 역설은 현실이 되어야 돼요. 역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나눌 것들을 주셨습니다. 풍족할 만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쥐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닌데 지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계속 어딘가로 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 노래를 부를 테니 그 뒷부분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어떻게 해요? 진 복을 내가 알리라. 세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세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이장로님과 윤집사님 두 분이 이제 7월 첫 주간에 있을 단기 선교 그곳을 먼저 가보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출발하셔가지고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금요일, 그 다음날 이제 금요일에 이장로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이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오가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님 그런 땅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놀랬지만 놀라지 않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 근데 기도가 우리가 많이 부족하네 라는 생각도 하면서 회개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런 오가는 이야기들 가운데 부목사님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장로님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까? 생각해 보셔요. 구제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라고 대답해야죠. 네 라고 대답해야죠. 왜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해야죠.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라 하셨으니까 해야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계산을 하고 행하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죠. 당연한 일이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 일도 많다고요.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렇게 시간 낼 여유도 없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인 줄 알지만 그런 일을 하는 자는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하면 되지.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마음에 과연 주님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다시 돌아봐야 될 끝까지 그것까지 나가야 되는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를 생각할 때도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것은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역사를 현실화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산하면 현실적으로 나에게 오는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내가 기꺼이 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끝이 없는 것을 이제야 내가 크신 주님의 복을 알았으니 그 복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주님, 주께서 내 발 씻겨주신 것, 주님 나를 힘들 때 안아주신 것, 괴로울 때 나를 보라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을 내가 다시 보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네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믿음의 반응 아닙니까? 우리는 그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한 것,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행한 거 말고요,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행합니다 라고 행했던 것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우리 생활이 너무나 바쁘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망하기 딱 좋으니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구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구제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상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구제할 것,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 보시면 답사 갔을 때 이제 찍어서 오신 그 사진인데요.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곳이구나라고 하면 되게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이면에 깊이 들어가면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기도 인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페이스북 보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 산골 마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토속신앙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겁니다. 발자국만 남아요. 갔다 왔다는. 그리고 그 기억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전 저 땅을 품으면서 기도합니다. 꿈을 꿔요. 언젠가 돌아올,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살다 보면 만나게 될 그때 미리 갔어요. 그 땅이 복음화됐어요. 미래의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마을에 올라갑니다. 그 마을에 복음 들고 예수 사랑 품고 올라갔는데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퍼져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마을에 들어가지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창문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하면서 두 손 들어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올라간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이 복음화됐습니까? 몇 년 전에 제일교회 사람이 왔어요. 제일교회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들이 예수 사랑, 너희들이 나처럼 이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을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잠언 14장 3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그 다음 뭡니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행위입니다.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 도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복음이 없는 자도 궁핍한 자들이에요. 주님이라는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도 심령이 궁핍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는데 영원한 사망에 빠질 건데 그들에게 먼저 아는 우리가 몇 시간을 달려가서 그들에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서 변화된, 너무너무 행복해서 내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 그 한마디, 영적으로 궁핍한 자에게 다가가서 전하는 그 한마디는 그 말을 듣는 그를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 치료하는 행위만이 아니에요. 그들 옆에 서 있는 것,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것. 그렇게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에 봤던 그들이 나도 저들처럼 뭔가 주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동생에게 자전거 사주고 싶은 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일 수 있잖아요. 늘 받기만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저 나무를 보고 절을 하고 토테미즘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들이 원래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땅을 밟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 땅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를 공경하는 표현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에 밟고 서서 우리가 드릴 거룩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익을 주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아요. 억지로 마음이 내켜되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은 손해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것이 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생각하면 명확해지잖아요. 투자할 가치가 있어야 투자하죠. 사업은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 앞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세속적인 행동이나 세속적인 가치로 살면 안 된다고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망하기 좋은 말씀이에요. 어이구 바보 같은 인간아, 유두리도 없냐고 그렇게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빌려드리는 거래요. 누구에게? 주님께, 여호와께.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제가요 심하게 비약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못할 만한 자들에게 하는 착한 행실은 다 여호와께 하는 행위예요. 다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줍니까?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이 갚으시죠. 그러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솔직히 그들이 나한테 안 갚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는 게 훨씬 더 크니까, 훨씬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시는 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 쩔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살아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해보고 나서 아니면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불평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부 석유 재벌이죠.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수입의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 아마 12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자신의 수입을 계산한 자가 아니라 수입의 11조 계산한 자가 12명이라니까요. 근데 그의 생애를요, 그의 나이 55세를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나누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55세가 되었을 때에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로하여 1년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90 넘어까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 병원들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검진을 위해서 어느 병원에 있을 때에 병원 로비에 적혀 있는 이 문구 하나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한 말씀인데 그 본 순간에 자신을 확 감싸는 어떤 기운을 느꼈대요. 확 감싸가지고 그 단어, 그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더래요. 그 순간에 갑자기 로비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입원비 문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병원 측은 입원비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은 입원이 불가능하다.
라는 이 원칙을 내밀고 있고, 입원하고 싶어 하는 그 환자의 어머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비를 낼 테니까 입원시켜 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서 저 문제 해결하라고, 그 가정에 병원비 대납할 것을 약속해 주라고. 그러면서 조건,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합니다. 얼마 후에 자기가 도운 그 가정의 소녀가 기적적으로 완쾌되어서 회복이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록펠러가 자기가 오히려 기쁜 것을 경험을 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입니다.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남기는데요, 이 일화를 쓰면서 나는 삶에서 이런 행복과 이런 기쁨이 있는지는 몰랐다. 안 해봤으니까. 이익 되는 것만 투자했으니까, 계산해서 나에게 득이 되는 것만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사랑하는 제일의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선한 일은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보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머물러 있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머물러 있고, 불쌍히 여김받는 그들에게 있으니 주님은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은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곳으로 가야죠. 계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나한테 찾아오라고, 나는 아무 변화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수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기에 먼저 하는 누군가가 저기 있으니 저기 가야지, 그리고 데려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솔로몬의 역설과 예수님의 역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역설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몇 개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풀어보십시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뭐 귀요미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1 더하기 1은? 2. 모르세요? 2.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나와 주님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의 일을 만들어내요. 같이 하자고요. 5 더하기 2는 7.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거 5 더하기 2는 7 이렇게 안 짓고 6 적으면 땡. 근데 5 더하기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5,000명 더하기 12광주를 남겨요. 그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자란 어떤 자라고 합니까? 많이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누리는 자가 부자예요. 조금 더 제가 그에 대해서 부연 첨가한다면 많이 써야 부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써야 부자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보여야 믿음 있는 사람이네 라고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기억하십시오. 24절 하반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그 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윤택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인해서 현실이 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알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